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7쪽, 구약 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갑질을 한 회사 오너 회장님들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지 않은 기자회견이 있었죠. 도미노 피자였나요? 거기 회장은 갑질을 해가지고 그 소점포 대리점에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어서 이 사람이 그 탈퇴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이름으로 창업을 하니까 그 옆에다가 그냥 원가를 막 이하로 그냥 때리 뿌가지고 그 소 대리점 업주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엄청난 파문이지요. 또 며칠 전에는 종근당 회장이 그 자기 자가용 기사에게 말을 함부로 막말을 한 것에 또 그것이 나와가지고 또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또 했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또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다 알죠, 그죠? 다윗이라고 하는 일이 그냥 승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단번에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그가 이기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찾아볼 기를 바라요. 17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덩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센치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한 285.5 정도 된다고 그래요. 키가 285cm가 되어진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키입니다. 제가 176이거든요. 여기에다가 1m가 더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서장훈 씨가 나오죠. 서장훈 씨, 우리 한국 농구계의 레전드라고 불려지는 아주
덩치도 좋고 키도 큰 그러한 농구 선수이죠. 그 아는 형님에서 이 서장훈 씨가 이수근이죠. 옆에 와가지고 둘이 어쩌다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엄청 차이지죠. 죄송한 얘기지만 꼭 고목나무에 매미 한 마리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서장훈 씨 키가 2m 7cm입니다. 그 2m 7cm인데도 그렇게 커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80cm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덩치가 어마무시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얘기죠. 덩치가 이렇게 크니까 전쟁에 나가면 뭘 입어야 돼요? 갑옷하고 투구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 갑옷하고 투구의 무게에 대해서 나왔는데 노시 5,000세겔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시 5,000세겔을 환산해 보면은 57.5kg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57.5kg면 어지간한 사람 한 사람 몸무게죠. 몇 킬로 나가요? 얘기하지 마세요. 보통 여인들이 한 사람 몸무게 그 정도 되지고요. 57.5kg 정도 되어지면 그 여인을 하나 둘쳐 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예요. 이 전쟁터에 나가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이 또 얼마 되는가 보았더니 창을 얘기하는 600세겔이라 그랬습니다. 이 600세겔을 얘기하면은 한 사람은 약 7kg 정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의 무게가 7kg라 그러는 것은 어때요? 이거 가볍게 여러분 7kg 정도 들면은 이러고 들어요? 아니죠. 이러고 들죠.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무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처럼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7kg 나가는 그 창을 아주 날렵하게 휘두르는 그러한 덩치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 그때 전쟁에 나와가지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그 엄포 놓고 나 있는 장면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엄포가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거는 자신만만하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나를 맞서서 나와 대항을 해서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없다. 내가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가득 차 있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덩치 크고 전쟁에 당해낼 사람이 없는 그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떠했느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떠했느냐?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저는 간혹 가다가 이 골리앗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였을까? 덩치가 285에 있던 만한 사람이 나와 이랬을 때 그 소리가 아마 천지를 우르렁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몸이 울림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면은 거기에 바들바들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4절에 보면은 더 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24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겁이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이고 뭐고 그러면 나 살려라 그러고 전쟁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 어마무시한 문제가, 어마무시한 난관이 바로 이 골리앗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맞선 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떠했느냐?
오늘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아름다운 게 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르죠. 또 아름다운 사람이 탁 나오면 그 적군이 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전쟁에 뭐가 하고 무너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전쟁터에는 이 아름다운 거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 요새 군대에 여군들도 굉장히 막 전투병과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군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 드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갈까 뭐라. 그게 참 좀 생각이 되어지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라는 얘기예요. 마치 어린애와 같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부름은 다윗을 보고 너 왜 그렇게 양떼를 어디에다 두고 전쟁터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형 엘리압에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있잖아요. 남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여러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구경 안 해본 사람들처럼 싸우는 거 구경하면은요, 나만 안 싸우면은, 나만 안 다치면 싸우는 게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 그냥 뭐 몇십만 원씩 주면서도 UFC나 건투나 이런 거 가가지고 구경하게 되어지잖아요. 피를 막 흘리고 싸우는 거, 정말 흥분되어지고 재미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갖다가 얘기하기를 너는 양도 안 치고, 이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구나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막 야단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의 몸이 어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울 왕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묻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 자기가 입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른이고 덩치가 있으니까 툭 쓰니까 어때요? 이 갑옷이 절절 끌려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투구를 벗어가지고 툭 씌워줬더니 앞에 가려가지고 이거 뭐 보이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쓰던 칼을 갖다가 떡 채워주니까 이 칼이 질질 끌려서 따라오는데 칼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이 짧은 사람이 긴 칼을 뽑을 수 있느냐? 안 빠집니다. 왜요? 뽑았는데 이 팔이 끝까지 나가야 칼이 쑥 빠지는데 요것밖에 안 되니까 칼집 안에 칼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갑옷도 입지 못하고 투구도 쓰지 못하고 칼도 가지지 못하고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병법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검술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나가는데 뭐 들고 나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칼하고 창 뭐 이런 거 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이러한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눈 감고 막 이렇게 싸워도 이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단방에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보면은요, 우리 앞에 이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덩치가 좀 작다고 사람들이 루저라고 그리면서 막 놀려대잖아요. 얼마 전에 몸이 불편한 아이를 갖다가 그 아이를 야구 방망이로 막 팔고 유명한 뭐 영화 배우
아들인가 그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몸이 불편하면 보호해주고 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멸시하고 더 조롱거리로 삼고 더 놀이개감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가진 것이 없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들. 아파트 50평대 사는 사람하고 또 뭐 20평대 사는 사람하고 학부모들이 그런데 너는 저 20평대에 사는 애들하고 만나지 말라라고 같이 놀지 말라라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막다트리게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가졌다고 해서 나를 무시해요. 좀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를 억눌러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억눌려서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부숴뜨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삼고자 하는 일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요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사는 것이 아닌가? 자괴감이 들게 되어지고 자존감이 부수어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나 같은 게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골리앗을 만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단칼에 쳐 부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승리를 하고서 내가 이겼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우게 되어졌고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있잖아요, 맨 먼저 가지게 되어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을 생각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덩치가 이딴 많은 사람이 쩌렁쩌렁한 소리로 막 욕을 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면서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 덩치 조그마한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이 다윗이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내가 저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는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땅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승리감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달려들게 되어지고 곰이 달려들게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게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발바닥 하는데 곰발바닥 봤어요? 저는 그 인터넷 그 사진에서 곰발바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봤어요. 비교를 하면 이 정도 됩니다. 제 손이 작은 손은 아니에요. 그죠? 인정 안 하시면 예배 끝난 후에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한 대 툭 때려줄 테니까 손이 좀 매섭다는 맛을 알게 될 거예요. 내 손이 이건데 이 손이 3개가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곰발바닥이에요.
곰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이래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사람이 뼈를 추리지 못한다는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곰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곰에게서부터 사자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서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이 입에 주는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사울이 주는 무기 칼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자, 지금까지 만났던 그 곰을 이기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골리앗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감히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보면서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자신감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거예요. 나는 미약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서 내가 너의 목을 베리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이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졌어요. 7배나 뜨거워지는 그 풀무불, 사람이 들어가면 금방 타 죽게 되어지 그 풀무불을 보면서도 왕이 이 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혹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들켜서 기어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잖아요.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3번이나 당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태장에 맞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살이 딱 때리면은 채찍에 이게 구슬을 박아가지고 딱 때리면 이 구슬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채찍을 딱 띄면은 그 살을 파고 들어갔던 구슬의 살점이 묻어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태장을
이 바울이 맞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한번 맞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그 태장 맛이 어떤지 모르고 두 번 에이 재수없이 들켰다 그러고 두 번은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두 번을 맞고 나면 이 몸이 그 매를 기억해요. 다시는 그 매를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몸이 알아요. 몸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예수를 증거하다가는 또 그 대장에 맞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아요. 그 고통을 알아요. 그 아픔을 알아요. 그 찢어짐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3번까지나 맞고 말아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3번이나 태장을 맞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준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3번이씩이나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담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에요. 무엇이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는 한 글을 읽었어요. 경호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분이에요. 73세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뭘 하고 있느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이 알바를 하고 계신 거예요. 73세 난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 9월 달에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2012년 3월 16일 날 이 둘째 아드님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디다 모셔요? 산에다 모시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 그 슬픔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되었잖아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어버이날인데 제가 가서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가지 못했어요. 이 며느리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11살, 9살 나는 아이가 있는데 혼자서 벌어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하는 게 그게 뭐 돈을 얼마 받는 거 다 뭐 빠듯하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버님, 제가 가서 찾아뵙지는 못하고 그래서 죄송해서 돈을 얼마 붙였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다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 이 목사님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찬양을 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목사님은 이거를 감사로 바꾸더라고요. 감사가 이기네, 감사가 이기네, 주 예수 주신 감사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그 형편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형편에서 감사가 나오겠느냐고요? 그 형편에서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감사가 이기네, 감사가 이기네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백에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돕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0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나아가 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진실된 친구.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4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했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어서 골리앗을 만난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에게 승리 있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 부르며 승리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는 승리를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로다 다 힘을 합하여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요 마귀 괴율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